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우리 모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예배 잘 끝마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6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오기 me네요. 네,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게 지낸 사람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계속 좀 많이 확산되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주변에 저도 검사받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처 저쪽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뭐 해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 두 분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직접 좀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하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할 텐데, 자, 혹시 집에서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집에서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도마뱀이든 뭐 요새 다양하게 키우는데 한 명? 승환이? 뭐 또? 예, 또 더 없나요? 뭐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네, 자, 한번 그러면은 뭐 본인이 내가 좀 키우고 싶은 어떤 뭐 애완동물이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내 주변에 그렇게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굉장히 사랑하면서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 최근에 뭐 예전에는 뭐 무슨 뭐 뽀삐 뭐 이런 이름 되게 예전에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였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집이다 하면은 뭐 이씨성을 따라야 되니까 뭐 이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기도 하고
좀 그렇게 정말 가족처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반려견, 반려묘 이런 표현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자, 그만큼 그 애완동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 내가 그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좀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아끼는 강아지예요. 이름도 내가 직접 지어준. 자, 그 강아지를 내가 키우는데 이 강아지를 위해서 나도 강아지가 돼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접 강아지나 뭐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있는데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개나 고양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신가요? 자,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젓는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이 애완동물을 아낀다고 해서 내가 인간이길 포기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마치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나 고양이 이뻐한다고 해도 내가 얘네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강아지나 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되는 일을 내가 인간이길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온전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좀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오늘은 이 뭐 단어를 외우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만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는 내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되는 것을 상상했을 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강아지지만 소갈매기는 나야. 뭐 요새 뭐 영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강아지들이 막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 수준의 지능에서 그 수준의 어떤 본능적인 어떤 내가 정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내가 정말 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내가 정말 그것을 감수할 만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띄워주시면은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듣나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모양만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내면까지도 완전하게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선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심지어 어떻게 오셨는가? 아기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다 완성된 어떤 성인의 모습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오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임신되어지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심지어 태어난 장소도 어디였는가 살펴보니까는 마국간이 구유예요. 자, 구유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당시 키우던 말이나 염소, 양, 소 얘네들이 그냥 밥 먹는 데예요. 그냥 밥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애완동물 지금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지 뭐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그리고 지금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밥그릇은 늘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TV나 이런 거 봐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당시에 구유라는 거는 청소할 생각조차를 안 하는 곳이에요. 그냥 거기에 먹을 거 넣어주고 그냥 거기서 먹고 또 넣어주고 먹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는 흙먼지도 많을 것이고 그 짐승이 먹으면서 흘리는 침도 있을 것이고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실 다 있는 공간이 바로 그 구유라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몸으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매일 그렇게 가축들이 자신의 음식과 그렇게 음식을 먹고 더럽히는 그곳에서 아무리 그 위에 뭐 집 같은 거를 깨끗하게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만약 그런 구유를 앞에 두고 내가 이렇게 집 위에 깨끗하게 깔아놨으니까 좀 앉아라고 하면 앉으실 수 있겠어요? 엉덩이 대는 것조차도 싫지 않으신가요? 자,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뭐 시대가 흐르면서 뭐 어떤 신생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위생 문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떤 신생아들이 위험한 어떤 사망의 원인 중 하나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생 상태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뭐 지금처럼 누가 뭐 소독을 했겠어요? 누가 뭐 얼마나 청소를 했겠습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에서 태어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오셨을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끗하지도 않은, 차라리 성인의 몸으로 오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으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심지어 어떤 뭐 깨끗한 어떤 환경도 아닌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왜 감당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운이 좀 없으셨던 걸까요? 하나님도 실수하신 걸까요? 원래 거기서 태어날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체로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로는 겸손하긴 쉬워요. 말로 겸손하게 살고 말로 겸손한 말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신을 꼬며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그 예화를 든 것처럼 자신의 어떤 전 존재를 포기하시고 더 낮은 존재로 심지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좀 근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왜 이렇게 아기 이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을까라는 것과 또 하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수천 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목사님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뭐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들은 것들 가지고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정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의 몸으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올라가셨으면은 부담이 덜했을 것 같은데, 날 위해 오셨다고 하니까. 근데 날 위해 오셨는데 자신의 그런 존재를 아예 낮은 존재로 오시고 그 아기의 몸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감내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텐데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분이에요. 이해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나에게 정말 좀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들, 어떤 격려가 필요했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어떨 땐 위로가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사실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의 마음도 우리는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만 나쁜 사람인가? 나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자, 이게 어른들이 뭔가 얘기해줘도 어른들은 모르는데 약간 속으로는 뭐 아버지가 뭘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데 또 참아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위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런 부모님이나 어른의 위로보다 그런 말들은 잘 안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친구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보다 그냥 내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말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지가 같아서, 나랑 같은 처지라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만약에 가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굉장히 어떤 큰 부자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잘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저랑 어떤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와서 괜찮아, 잘 될 거야라고 말할 때 누구의 말이 저한테 더 와닿겠습니까? 부자의 말일까요? 아니요,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의 말이 조금 더 다가올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나보다 뭔가 잘난 것 같거나 나보다 굉장히 위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의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뭐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뭐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 제가 예전에 좀 병원 생활을 좀 길게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정식으로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병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자퇴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그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병문안 찾아오시고, 그 병원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와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별로 안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속에,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나쁜 사람이라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당신은 건강하잖아요. 지금 당신은 이 병원 밖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병원을 아예 나가지를 못했어요. 병원 안에만 있었어야 돼요. 그 한 번 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병원집 몇 년 동안 그 외에 가본 데가 없어요. 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진짜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처음엔 그래도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아니까는 그래도 좀 들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어려움이 계속되니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자, 그런데 그때 저한테 위로의 말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병실에 비슷한 어떤 병으로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가 돼요. 이제 뭐 형님 한 분이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하면서 관준호도 뭐 잘 될 거야 하니까는 갑자기 막 힘이 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것처럼 나와 어떤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괜찮다는 위로를 할 때 그 말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길게 설명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잠깐 딱 오셨다가 3년 깔끔하게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아라고 하신 것과 그렇게 말한다고 하셨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과 진짜 인간 아기의 몸으로 자기네 전 존재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시절 다 보내시고 자라신 분이 나한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위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질적으로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런 중에도 또 예수님께 이런 볼멘 소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능 안 보셨잖아요. 예수님 지금 성적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 내신이 뭔지는 아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또 뱉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은 사실 근데 다 다르잖아요. 저도 사실 뭐 성적 관리 이런 거 잘 몰라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시험으로 이렇게 뭐 대학 가고 뭐 하고 했기 때문에 내신 관리 이런 거 개념을 잘 몰라요 지금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여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뭘 알아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감사합니다. 자, 안단 말이에요. 들어서 알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 만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그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어떤 그 나이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공부한다는 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그래도 뭔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이것과 같아요.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들을 정말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이유는 직접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직접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낮춰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대로 다 살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대학생 시절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내가 어떤 마음의 아픔이라는 걸 경험해본 사람이 어떤 다른 상황은 다를지라도 누군가가 마음 아픈 일을 겪었을 때 아프겠다라는 그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게 뭔지는 아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이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약속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단순히 좀 인간 세계 좀 가볼까? 이렇게 산책하듯이 나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들 좀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데서는 신들이 그냥 산책하듯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신으로 제우스라는 신은 이렇게 산책하듯 나와가지고 좀 표현이 그런데 여자 꼬시러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여자 꼬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반인 반신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임신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은 그렇게 해요. 인간이 어떤 중요해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와요. 놀러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신 거고 그 약속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은 약속을 지켰다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른 약속들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약속 한 번 지킨 걸로는 좀 믿음이 안 가나요? 자, 적어도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중요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다른 약속들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학년이 오를 때마다 매해 1월에 널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줄게. 매해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그러면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까지. 자, 굉장히 괜찮은 약속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사주신대요. 매해 1년에 한 번씩. 괜찮지 않나요? 별로 흥미가 없나요? 이 정도 약속으로는. 자, 저였으면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뭐 받고 싶으세요? 예? 지금 선생님들이 뭔가 오히려 더 막 원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도 뭐 원하는 것들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약속을 하고 자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월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당당하게 찾아가죠. 왜냐면 부모님이 약속한 거니까 약속대로 저에게 뭐를 주십시오라고 딱 요구를 했는데 부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올해는 없고 내년에 줄게. 자, 감사합니다. 저의 신경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진짜.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내년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년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을 우리가 약속을 또 지킬 거란 믿음이 사실 잘 안 생겨요. 그리고 혹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약속을 좀 잘 어기는 친구들 보면은 잘 안 믿긴단 말이에요. 약속을 또 해도 쟤는 어차피 뭐 약속 또 까먹거나 안 지키겠지. 자, 우리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후의 약속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자, 반대로 얘기하면 약속이 이미 한번 깨지면은 이어지는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올해는 안 됐지만은 내년에는 뭐 주시겠지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보다 확실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올해 내가 지금 받기로 약속한 때 약속한 것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한 보증이에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약속할게, 이것을 줄게, 저것을 줄게 다 약속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안 지키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뭘 보고 믿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뭘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그분의 약속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말씀을 또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이 약속들을 뭘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도 같이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서 3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이거를 조금 쉽게 번역해서 풀어줄게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아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자,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서? 근데 언제 와? 야, 그 믿고 살았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안 오셨잖아. 천지가 지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세상이 뭐 격변하고 대변 이렇게 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너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다시 안 오셨잖아. 너희는 그거 뭐 가지고 믿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약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또는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별로 잘 안 믿기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그러니까 나랑 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다시 오시기로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우리를 그 가운데 그 중간 그 시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어떤 것을? 그 약속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아직 잘 이렇게 믿음이 좀 덜 생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이 그렇게 낮은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떤 가장 힘든 것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용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겠지만은 마음이 와닿지 않아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약속의 큰 증거라는 사실.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나를 향한 약속의 가장 큰 증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또 그 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다 위로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실 다른 약속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선하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위대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정현 선생님하고 그 유성일 부장 선생님이 코로나로 참석 못해서 제가 대신 이정현 선생님 대신 광고할게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예배당에서 처음 보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형훈이 앞으로 좀 나와줄래? 지난번에 우리 또래톡 행사에 안효원이 우리 친구 안효원 친구로 왔는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니까 더 반갑고 좋네요. 소개 한번 할게요. 저는 대성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권영훈입니다. 우리 효원이가 같이 나와서 같이 인사해야 되는데 효원이도 코로나 검사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해서 너무 혼자서 여기 사실 처음 예배당 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찾아와서 너무 기특하네. 다음 주에도 계속 얼굴 잘 보고 따로 할 얘기 없어? 그냥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훈이가 유튜브도 한대요. 형훈TV라고 찾아봐서 한 번씩 들어가서 봐줘요. 네, 반갑고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오늘 그래도 자리들 많이 채워줘서 좋고 기분이 좋기는 한데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예요? 몇 시? 9시죠. 근데 조금씩 늦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기왕이면 우리 예배 드릴 거면 제 시간에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같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코로나로 여기저기에서 검사 받으면서 이제 확진이 아니어도 검사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 참석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건강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학생들 본분이 뭐예요? 우리는 청소년부에서 예배드리는 학생이고 또 학교에서는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니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뭔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 그 기도하고 성경 봉독이 우리 효원인데 아마 유튜브로 듣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우리 효원이가 대표 기도고 성경 봉독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유성현 선생님하고 이정현 선생님 반은 지금 공과를 줌으로 할 거예요. 오늘 다른 반들은 현장에서 공과하고 그다음에 유성현 선생님하고 그 이정현 선생님 반은 줌으로 공과를 할 거니까는 원래 반 자리 있죠. 반. 그 자기 반에 들어가서 우선 줌으로 공과할 수 있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합니다.